반갑습니다. 아따, 날씨가 뭐, 지난주는 덥다가 뭐, 춥다 할까. 낮 기온이 뭐, 18도, 17도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감기 환자가 좀 주위에 좀 있더라, 그지? 근데 이번 주는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오늘도 소나기 오고, 내일도 소나기 오고, 뭐, 샀습니다. 날씨가 이제 하수상한데,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도 연불도 열심히 하시고, 그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것이 공부하는 거는 순수한 정토 부문, 예,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본격적으로,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이제 51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공부 51페이지. 자, 제18원, 연불왕생원. 예, 대경 있잖아. 무량수경 있잖아. 제18원 잘 알잖아요. 미타인행 48대원 중에서 제18원 연불왕생원이 왕보는 혹은 보는 왕이라 하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팔만대장의 결론이 뭐냐? 내가 연불에서 경락하는 그 소리입니다.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제18로 연불왕생원은 한문으로, 그 한문 있잖아요. 산절구 9개송을 해가지고 36자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좀 외웁시다. 그죠? 외워야 되지. 외우면 더더욱나 신심이 나야. 또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 신심이 나잖아. 조금 어렵더라도. 저도 처음에 좀 잘 안 되던데, 지금은 뭐, 달달달달 외웁니다.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뭘 믿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간다는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지심신락이에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신념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한 사람에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야, 아미타 보시면 자기가 남아미탑 연불에서 극락 못 가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우리 중생들이 극락 왕생을 하고 있잖아. 자기의 성분을 갖다가 한 대 묶어가지고 보정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죠? 유죄, 오역, 비방정법, 오로지 않는 오역죄를 범한다든가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 여기 얼마 안 되거든요. 한번 외워봅시다, 그죠?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자원한다. 원래 안에 막 달달 외우시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공부하기 전에, 자, 오늘도 혜정법사님이 있잖아요. 제18은 강화를 제가 또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얘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하지 않고서는 무슨 수행할 것인가?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 가지 않고서는 무슨 수행을 했을까?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하다 극락 가겠어요? 이거 지긋지긋한 사바세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연불밖에 없다는 그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 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게 무엇이 가지고 저는 많이 보셨더라고요. 뭐 우리 스님들 법상에서 보통 보면 말씀하실 때, 법문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하면 거의 안 나면 하시는 말씀이 거의 안 나. 99%는 다음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가서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은 인광대사님이 있어요. 그 법에, 연불법에 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극락왕생,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는 것보다 어렵다.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상에 연불해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이야, 참 이런 얘기 들어보면 섬뜩할 건데 잠이 안 올 건데 이게 정답입니다. 인광대사님 기준으로 하자면 우리가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면 5개를 다 지켜야 된답니다. 5개 지킬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면 10선업을 다 닦아야 된대요. 그러면 사람으로 못 태어나고 천상에도 못 가고 그러면 갈 데가 없습니다. 사막도밖에 없어요. 이야, 제가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 공부하러 가는 데가 있는데 티베트 스님께서 반야신경을 좀 하더라고요. 반야신경 특강해가지고 또 아시는 또 선배님이 막 공부하러 오렇게 해서 가는데 한 달 정도 다녔는데 그 스님 그 불교에서 무상이 있잖아요. 재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은 공부가 좀 되실 스님이에요.
어쨌든 간에 뭐 말은 좀 어눌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도 그 스님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부처님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 데리고 뭐 어느 집에 갔답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부처님 바로 옆에 소굴이에 바구니에 마른 콩이 있었답니다. 콩이 있어가지고 마른 콩을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 주먹 쥐고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물었단 말이야. 내가 이 마른 콩을 갖다가 벽에 던졌을 때 벽에 올라붙을라나 확률이 얼마 정도 되나 한 게라. 에이, 서가모니 부처님 말이 하니까 하나도 안 붙지 한 게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생들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그 정도 된다 그런 게 0%다 0%. 그냥 나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아까 5개를 지키고 뭐 14는 누가 닦겠습니까? 그 소리예요. 또 옛날에 또 제가 그 암택 핵심 강의 거기서 봤는 건 모르겠는데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하고 그 제자들 데리고 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물러났나 뭐 21년간 뭡니까 기원정사서 그때 뭐 안글을 갖다 나와 했다가 하긴 합디다 만도 거의 부처님이 생이 있잖아요. 생에 거의 전부가 이제 전법한다고 계속 인도 전역을 갖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가 덥고 하니까 이제 하루는 가다가 하도 덥어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딱 앉아가지고 제자들하고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땅바닥에 이제 널려있는 있잖아. 모래를 갖다가 한 줌 딱 쥐고 있잖아. 모래를 갖다가 한 움큼 요래 딱 떠가지고 안한존자한테 보이면서 안한존자야 내 손바닥 위에 모래가 많나 아니면 지천에 땅바닥에 있잖아 이 온 천지에 깔려있는 모래가 많나 한 게. 에이 서가모니 무슨 그걸 갖다 말씀을 하십니까? 지천에 있는 있잖아 모래가 많지요 하니까 너가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내 손바닥에 있잖아 모래보다 더 적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소리 들어보면 0%할 수밖에 없는데 이야 참네 무슨 안나 지금 안나 마음으로 있잖아 0%를 안 하는 거 모르겠다. 자 그러면 오늘 그죠? 자 유인물 있잖아 이 중생이 부처님을 갖다가 생각함 우리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안나 지금 내용입니다. 자 중생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면 저번에는 아미타 부처님에서 중생을 갖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고 우리 일반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중생은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여인을 그리워하듯이 자, 첫 번째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맹자가 있다는 맹자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는 부모를 사모하고 부모를 갖다가 항상 그리워하잖아요. 그죠? 호색을 알고 나면 사랑하는 연인을 갖다가 알고 나면 젊고 예쁜 여자를 갖다 사모하게 그리워하게 된다. 그 밑에 한번 합시다. 인소 사람이 어렸을 때는 정모 부모 곧바로 부모를 갖다가 사모하게 되고 호색을 갖다 여자를 갖다가 알면은 있잖아 정모 소 애입니다. 쑥애자라 미모애자는 그 젊은 젊고 예쁜 여자를 갖다 그리워하게 된다. 사모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잖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이가 어머니를 갖다 그리워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찾게 되고, 방과 후에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천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중생은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이렇게 중생과 부처님은 서로 마음이 통하고 감흥을 이룹니다. 이걸 갖다 감흥도교를 하잖아요. 그죠? 감흥도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볼펜, 여기 있습니다. 감흥도교. 느낄 감자에다가 있잖아. 응할 응자에다가, 길도자에다가, 감응도교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있잖아. 중생의 마음이 서로 통한다 이 말입니다. 서로 그리워한다 이 말입니다. 중생과 부처님은 서로 마음이 통하고 감흥을 입는 이걸 다 감응도교로 합니다. 우리가 극락 왕생을 갖다 발언하고 극락을 개념을
얼굴매일 개자거든요. 개념. 항상 그 극락을 갖다가 항상 생각하는 게 개념입니다. 항상 극락왕생을 갖다가 항상 그리워하며 부처님을 응념하고 부처님을 잊지 않고 있잖아 염불하는 심정은 마치 자식이 아니라 자애로운 어머니를 갖다가 응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연인을 갖다가 그리워하듯이 또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인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기 제가 누구냐 하면 해정법사님이십니다. 해정법사님이 옛날에 그 대만에 사시면서 그때 젊었을 때 군대 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내부 반에 군인 한 명이 원주민이었는데, 대만에 그 원주민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해정법사 이런 분들은 옛날에 그때 장제석 있잖아요. 장제석하고 같이, 그때 누굽니까? 모태똥이한테 그때 쫓겨가지고, 모태똥이 누굽니까? 모태똥 맞나, 그때? 쫓겨가지고 장제석이 그때 대만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도망가기 전에 대만에 원주민이 살았다, 이 말이야. 원주민인데 교육 수준이 높지 않고, 사람은 성실하고 순박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그가 이리저리 뒤척이는 것을 보고 잠을 자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냐 물었더니 그는 여자친구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에 이제 여자친구 두고 군에 이제 입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일을 할 때도 건성으로 하고 무슨 일이 있냐 물으면 여자친구를 생각한다고 말했지요. 이로써 그는 일념으로 그 여자친구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죠?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한결같이 극락왕생을 잊지 않는 것도 그가 연인을 생각하듯이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좀 진짜 막 오배불망 있잖아.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만 있잖아요.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애정이 어디에 있든 몸도 거기에 있어야 하고, 설사 몸은 그곳에 없어도 마음은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아미탈 연불났나? 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염염불사자. 생각 남아미탑을 놓치지 않는 것도 심영정정제비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그 심영정정제비 원문이 그렇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세 번째. 두 사람이 서로를 또 사랑하다. 두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또 사랑해야 되겠지. 몸에는 아름다운 봉황의 날개가 없지만 마음에는 신령스러운 무수의 뿔이 있어가지고 한 점으로 통한다.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갖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만약에 짝사랑이라면 통하지 않겠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겠지. 짝사랑해가지고, 짝사랑 일방적인 사랑이니까 안 통하겠지. 그죠?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과 우리는 서로를 갖다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참 맞습니다. 그지?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시겠다고 발언하셨고, 게다가 장급이래. 수십여 급 동안 그 아미타불 성불이래 억금씩 꺾였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성불 하신 지가 지금 10급이 지났어. 10급 동안, 장급 동안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셨으면, 극락에서 지금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 오라고 막 계속 부르고 소환하고 있다. 그지? 부르고 계셨으면 우리도 지금부터 부처님을 응념하고 연불하면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한다면 이런 발언심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과 몸에는 아름다운 봉황의 두 날개가 없지만 마음에는 신령스러운 무수의 뿔이 있어가지고 한 점으로 통한다는 관계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다. 아미타 부처님도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도 아미타 부처님 사랑하는 그런 관계다. 짝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네 번째, 기법일체입니다. 자, 연불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자, 우리의 심신은 아미타 부처님 광명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과 기법일체가 아니겠습니까? 기법일체는 기는 뭐냐? 중생이고, 법은 아미타 부처님이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극락 왕생하고 아미타불 성불이 한 몸이다. 그걸 갖다 기법일체를 가거든요. 기는 연불하며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중생이고, 법은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야,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사람은 거의 왕생 발언이 진실한 왕생 발언이므로 지금은 왕생을 갖다가 원하지만 나중에 왕생을 원치 않는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게다가 전일하게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거의였나 연불이었나 인천의 복벌을 위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연불을 하는 게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천상에 태어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건강왕생이다. 아미타 부처님과 일체가 되므로 이것을 갖다 기법일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연불하는 목적이 뭐냐면 다음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잘 먹고 잘 사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 성불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그게 아닙니다. 물론 아마 잘 먹고 잘 사는 데 그 부수적으로 따르겠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불인데 이게 사바세계 성불 못하면 차선책이 여기서 사바세계 성불하면 그게 차선책이 최선인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갖다가 택해야 되겠지. 그거는 우리가 남한들 연불하면 건강왕생에서 거기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정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자, 천녀 이혼 이야기. 야, 이거 좀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법 일체를 만약 이야기 하나를 갖다 가지고 설명하면 나 매우 적절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천녀 이혼이라 합니다. 천녀가 예쁠 천자입니다. 그게 예쁜 여자 이걸 갖다 뭐 사람 이름이 나 천녀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야. 자, 천녀가 혼을 갖다가 여의했다. 그 혼이 지금 밖에 나가지고 딴 사람이 좀 돼 있다 이 말. 자, 당나라 때 청하현이라는 지방에 청하현이라는 그 지방 이름이 청하현이라는 지방이 있었단 말입니다. 장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천냥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천냥이 이게 천녀입니다. 야, 천냥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딸을 갖다 왕주라는 청년에게 시집을 처음에는 이제 왕주라는 청년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천냥과 왕주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백년 해를 하고 싶었으나 나중에 장일의 마음이 변해서 자기 아버지가 마음이 좀 변했던 모양입니다. 천냥을 갖다 어느 관리에게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아, 이거 참 아버지도 희한한 사람이라. 물론 부모들 욕심이 그렇게 했지, 그죠? 그래서 천냥하고 이제 그래, 저는 어떤 청년하고 있잖아. 그래, 왕조라는 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이제 사귀고 있었는데, 장일이 그런 저 아버지가 있잖아요. 마음이 이제 변심을 해가지고 천냥을 갖다 어느 관리에게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천냥도 매우 슬퍼했고, 왕조도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지라 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고, 우야겠노. 어른들이 가는데, 이제. 왕조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배가 몇 킬로 가다가 밤에 기슭에 닿았을 때 언덕 위에서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천냥이었습니다. 아, 이거 참 헤어졌는데 자기는 이제 그 헤어지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노. 그래가지고 낙담을 하고 이제 배를 갖다가 장사한다고 했잖아. 배 하나 좀 몰고 이제 가다가 이제 너무 밤에 깊어가지고 어디에 이제 잔다고 했잖아. 그런데 천냥이었습니다. 천냥은 왕조와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왕조와 평생 함께 의지하며 살고자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 둘은 사천으로 가서 멀리 좀 도망갔던 모양입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서 함께 살며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러서 천냥도 집을 떠난 지 5년이 되자 부모님을 갖다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기에 부부 두 사람은 왕조하고 이제 천냥이 두 사람은 함께 친정으로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배를 갖다 부두에 댄 다음 천냥은 잠시 배에 머물고 있잖아. 남고 왕조 혼자서 그 처갓집이겠지, 친정집에 처갓집에 알리러 갔습니다. 그 친정집에 도착하여 장일을 만난 왕조는 미안하다면서 요 몇 년간 천냥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며 두 어른을 위해서 두 손자를 갖다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일은 그의 말을 듣고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이 말이지. 네가 무슨 우리 딸이 지금 집에 지금 있는데 네가 또 우리 딸하고 같이 살아가 손자까지 낳았다 하는 게 무슨 말인 거지 이 말. 왜냐하면 그의 딸 천냥은 5년 전에 병이 나더니 얼마나 헤어져 놓은 게 있잖아. 실망을 해가지고 병이 나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시집도 못 가고 있잖아. 교방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함께 살고 또 애까지 낳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왕조가 말하기를 믿지 못하겠으면 배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지요.
장인이 사람을 보내 확인해 보니 정말로 천냥이 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둘러 돌아와서 나 장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 때 나 방 안에서 병으로 누워있던 나 천냥이 이 말을 듣고는 나 기뻐하며 방에서 나와 부두까지 달려갔습니다. 동시에 배에 있던 나 천냥도 배를 떠나 언덕 위로 올라왔으며 두 천냥이 만나서 한 몸으로 합쳐졌다. 이거 참네. 뭐 이런 일이 있나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이거 보면은 나 이것을 일려서 천녀 이혼 혼이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그럽니다. 즉 그녀의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또 다른 몸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뚱이는 둘이지만 영혼은 하나라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 범부는 하나의 몸을 갖고 있고 아미타 부처님도 하나의 몸을 갖고 있지만 신은 양자는 우리 중생하고 아미타 부처님 두 사람은 한 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도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확실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진실한 이야기를 좀 길어서 제 기억 속에 점차 점차 잊어버렸습니다. 끌까? 제가 이러 자료를 갖다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명치시대 대략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일본 사국이라는 지방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자주 교토로 가서 장사를 하면서 주인의 딸과 사랑을 하게 되었고 여자 쪽도 가장도 그들의 혼인을 갖다가 찬성했기에 아이도 생기게 되었지요. 나중에 이 젊은이가 사국에서 바쁜 관계로 2달 후에 교토에서 혼례식을 갖다가 마치려 했습니다. 치료를 했는데 하루는 이 여자가 갓난 애를 갖다 업고 와서 그에게 남겨준 다음에 그 자리에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논이 풍분했죠. 말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갓난애는 정말로 있었지만 어른은 방금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 것이지요. 젊은이는 서둘러서 교토로 가서 물어본 후에야 주인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참네. 그래서 그녀의 묘지를 파보니 시신에서 술산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분명 그녀의 영혼이 아이를 데리고 아이 아버지에게 돌려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아이를 갖다 안을 수 있고 멀리 해륙으로부터 30여 킬로를 갖다가 건너서 나타난 이 몸도 보통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 있었다면 천녀의 영혼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살아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천녀의 영혼은 이 천녀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 주인의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알을 놓고 뭐 이렇게 산다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자, 6번째 부처님과 함께. 자, 항상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담에서 요임금을 보았고 국에서 요임금을 보았다. 담입니다. 장입니다. 장. 담장에서 있잖아. 담장에서 요임금을 보았고 목도하다 도자입니다. 도요 있잖아. 있잖아. 갱입니다. 갱. 국경자입니까? 그지? 국에서 요임금을 또 봤다 이 말입니다.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순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순임금도 또 요임금의 덕행을 앙모하여 요임금이 돌아가신 뒤에 순임금은 늘 그를 갖다가 요임금을 갖다 그리워하였기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담에서 요임금을 보았고 밥을 먹을 때 국그릇에서 국에서 요임금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연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법당을 갖다가 삼아 불상을 모시고 조석으로 향을 사르고 예배를 올리거나 혹은 본인의 책상 또는 서재에도 불상을 모시는 것이 바로 행주자와에 모두 부처님과 함께 하기를 갖다 바랐습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발로여서 마치 연인들끼리 책상 위에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자, 7. 급박한 일에 신경이 쓰이듯이 생사심이 간절하고 흠모하고 싫어한 마음이 깊다면
생사심이 간절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고 있잖아요. 흠모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게 지긋지긋한 사바세계 나는 막 다음 세상에 정말 싫어하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런 마음이 깊다면 자연히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고 시끄러움 속에도 고요함을 찾을 것입니다. 시끄러움 속에도 나무밑을 연불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잠시도 잊지 않고 부처님을 영림하고 연불하는 것은 마치 급박한 일에 신경이 쓰여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생사심이 간절하고 있잖아요. 흠모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깊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그간 무상을 통감하고 죽음을 갖다 통감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한다면 고락 역순의 경계든 시끄럽거나 조용한 곳이든 한가하거나 바쁠 때는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을 갖다 처리할 때는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고 온갖 인연이 뒤섞이고 여러 사람과 교제하더라도 연불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것은 몸이 바쁜 것이고 부처님을 응념하고 연불하는 것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응념하고 연불하며 입으로 부처님을 갖다 응념하고 연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에게 진실로 왕생하는 마음이 없을까 두려운 것이지 정말로 극락왕생을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남아미탑을 연불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머리를 쓰지 않을 때는 모두 남아미탑을 연불할 수 있고 설사 출근하여 8시간을 갖다 바삐 보내더라도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고 시끄러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아서 남아미탑을 연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문서팀에서 타자를 갖다 50분 친 다음에 불을 끄고 조용히 10분간 남아미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고 시끄러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아서 잠시도 잊지 않고 부처님을 응념하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입니다. 마치 급박한 일에 신경이 안 났어요.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잊지 않는 것과 같다. 무엇을 급박한 일에 신경이 쓰인다고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어머니가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에 부인이 본인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 전화가 와서 아무개님 당신의 아드님이 방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것 같으니 보호자분께서는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청청병력과 같은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봅시다. 더는 드라마를 시청할 마음이 없어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평소 외출을 할 때 수십 분 동안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는데 한참 걸렸지만 이때는 화장할 생각도 못하고 아무 옷이나 걸치고 신발을 신고 서둘러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근심 걱정을 애가 타서 거리의 모습을 갖다 감상할 마음도 없고 택시 기사가 말을 걸어도 대꾸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일밖에 없겠죠. 나의 아들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위험하지 않을까? 만일에 하나 나중에 어떡하지? 이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 조급한 생각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급박한 일에 신경이 쓰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법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연불하여 왕생하려는 마음, 연불 원생 마음이죠. 그렇지? 극락세계 왕생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겠지? 따라서 정말로 왕생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극락을 흠모하고 사바세계를 신하는 마음이 깊다면 잠시도 잊지 않고 부처님을 영념하고 연불할 것이며 연불하는 마음도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항상 잊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일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거 맞지? 사바세계를 신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그 극락세계를 갖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다가 염리사바 흥분정토록 항상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지? 예, 맞습니다. 사바세계를 갖다가 싫어하고 극락세계를 갖다가 있잖아 기쁘게 구하는 마음을 갖다가 염리사바 흥분정토하는 마음을 갖다가 항상 가져야 된답니다. 빽빽이 자란 대나무는 흐르는 물을 갖다가 가로막지 못하고 산이 높다 한들 어찌하나 떠다니는 구름을 갖다 방해하랴. 그럼 우리는 항상 있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무슨 장애가 있더라도 항상 남아비탈 연불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4절 제 4절 이거 한번 잘 들어보겠어.
고덕들의 원생계, 고덕들이 있잖아요. 옛날 큰 스님들이 일어나 극락왕생을 갖다 원하는 개성을 갖다 노래를 갖다가 지었다 이 말입니다. 욕생아국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머지않는 서방 정토로부터 전해온 부름의 소리이자 우리가 동방의 사바sek에서 원생 피구하겠다는 응답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그죠? 서방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동방이 사바sek에서는 있잖아. 빨리 극락 왕생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아닙니까? 그죠? 앞서 이미 토론을 갖다 했었지만 여기서 다시 조사 대덕 스님들의 시구절을 갖다 인용해서 욕생아국에 대해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이런 개성들은 제가 20년 전에 수집을 한 것인데 이게 1997년 7월 달에 천진에서 하시는 그런 법문이거든요. 이거 좀 대단한 내용입니다. 자, 수집한 것인데 사바세계의 고공무상을 가지고 극락세계의 안락자재 영원성과 대조를 갖다 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바세계의 환경과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함으로써 진심으로 사바세계를 염려하고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극락세계를 발언하는 마음을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염리사바 흥구정토하는 마음이다. 그제? 한번 적어볼까? 염리사바 아무리 바빠도 그제? 염리사바 염리사바 흥구정토. 우리가 싫어할 염자, 우리 염증을 내다할 때 있잖아. 염리 이별할 이자 있잖아. 사바세계를 갖다가 있잖아요. 사바세계를 갖다가 사바세계는 싫어하고 있잖아. 흥구정토 기쁠 헌자입니다. 헌구, 구할 구자. 정토입니다. 정토 어디입니까? 극락이지, 그죠? 극락을 갖다가 구한다, 이 말입니다. 기쁘게 구한다입니다. 염리사바. 사바세계를 갖다 싫어하고, 헌구, 기쁘게 정토를 구한다. 그게 극락 왕생을 바란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그러니까 우리는 극락 가야 돼. 어디든 간에 우리는 헤엄쳐가 가든가, 어디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 그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나무아미탑을 염불 하지 않고, 다시 누굴 갖다가 염할 것인가? 무슨 수행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아이고, 참. 나무아미탑을 염불 안 하고, 무슨 염불할 것인가? 관세음볼, 지장보살, 그런 부를 시간이 없어. 나무아미탑을 염불하기도 바쁜데, 그 말입니다. 첫 번째 개송입니다. 자, 서산의 해질 무렵에, 하루가 지나간다, 하루가 갈 때 법고 소리가 재촉하는데, 동동동동 치잖아요, 그죠? 사바의 사바세계의 고통이 실로 슬프구나. 세간과 출세간 남김없이 사유해보면, 남김없이 훑어보니까, 나무아미탑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 누구를 부르소냐? 나무아미탑을 염불 안 하고 있잖아. 뭘 하겠노? 이 말이다. 그지? 야, 참네. 맞습니다. 이 개성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신금을 울립니다. 서산의 해질 무렵, 해가 산 아래로 있잖아. 지고 있다는 것은 인생이 않나. 청년에서 중년을 거쳐서 노년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 맞지 않나. 서산에 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 석양은 한없이 아름답지만 황혼이 가까워진 게 아쉽구나 라는 식구가 있는데요. 지나간 고통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고진감래라. 마땅히 편안하게 노후를 즐겨야 하는데 무상이 있잖아.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돈 번다고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노후에는 좀 편안하게 이제 즐겨야 되는데 죽음이 끄덕끄덕 가도 죽음하고 병하고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야, 이거 참네. 이거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참, 우리는, 그래도 지금 나이가 지금 70, 80 돼도 지금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염불할 생각을 안 해. 무상은 죽음은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야, 꼭 병이 있어야 죽는다거나 늙어야만 죽는 게 아니라 무상이 도래하면, 죽음이 도래하면 사람은 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성이 있는데요. 늙어서 도를 배우려고 하지 말라. 외로운 무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 것이다. 이거 참. 늙어서 도를 갖다 배우려 하지 말라. 외로운 죽음은 대부분 젊은 사람. 젊다고 안 죽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있잖아.
아이고, 젊었을 때 열심히 수행하다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효 대사님 발심수행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심수행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발심수행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파거불행 오행불서, 파거, 술의 거자입니다. 부서진 술에는 갈행자, 굴러가지를 못하고, 노인부소, 사람도 늙으면 있잖아, 불수, 아니 불자잖아. 수행할 수자, 닦을 수자입니다. 수행할 수 없어. 파거 불행 노임수. 이게 원효 대사님 발심 수행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파거 불행. 부서진 술에는 굴러가지를 못하고 있잖아. 사람도 늙으면 있잖아. 수행하기 어렵다. 옛날에 제가 회사 원당함에 있잖아요. 뭐 참선한다고 한 10년 다녔습니다. 다녔을 때 그때 해암근 스님께서 참선 관련 소참 법문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참 젊은 시절 때, 수자 시절 때, 젊은 시절 때, 그때 옛날에 조계종 종전까지 하시는 판사 스님 알지? 효봉 스님, 효봉 큰 스님한테 그때 뭐 선지식에 참방한다고 갔던 말입니다. 가가지고 이제 효봉 큰 스님한테 젊은 우리 수자들한테 스님 좋은 말씀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또 하니까 그때 있잖아.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갖다가. 파거 불행 오인불수. 이게 있잖아. 초발심 자경문 중에서 원에 대해서 발심 수행장에는 초발심 자경문 한 건이 아닙니다. 개초심 학인문 있잖아. 진울스님한 개초심 학인문하고 발심 수행장, 원에서는 발심 수행장하고 자경문하고, 예.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책이 합본이 된 게 초발심 자경문이다. 발심 수행장에 나오는 말인데, 부서진 술에는 굴러가지를 못하고, 사람도 늙으면, 이제 내처럼 늙으면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너가 열심히 젊었을 때, 열심히 놀지 말고 수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그거 같은 말이에요. 이야, 참내, 진짜. 이거 뭐, 보니까. 예. 그거 하면 너무너무 좋아서. 늙어서 도를 배우지 말라.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외로운 무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음에서는 남녀노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비록 이렇게 말하지만 젊은 사람이라면 장수를 꿈꿀 수 있고, 우리가 젊은 사람, 지금만 60만 돼도 자기는 젊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있잖아. 염불할 생각은 안 하지.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비록 이렇게, 앞날에 창창하기를 갖다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라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치?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고 심지어 10년, 20년 이상 많기 때문에 전형적인 일락서산 월출동이라고 하나, 아마. 나는 진짜 서산으로 지금 해가 지금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 다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지. 해질 무렵 벚꽃 소리가 재촉을 한다. 불문에서는, 부처님 문중에서는 아침에 치는 범종과, 새벽에 불을 할 때 있죠. 치는 범종과 저녁에 두드려하는 벚꽃가 있습니다. 예, 이 벚꽃은 처음에는 천천히 두드리다가 점점 빠르게 두드리며 우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늙음하게 시간이 많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장 세간의 일에 대해서 예컨대 재산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하고, 당부할 것은 당부하고, 전성할 것은 전성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고 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거 참 멋습니다. 그죠? 저녁 종성 그것도 참 좋잖아요. 우리가 저녁에 하는 종성.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심, 이지옥 출삼계, 원성불 도중생.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생, 이지옥 출삼계, 원성불 도중생. 파지옥지는 옴가라지아 사바, 옴가라지아 사바, 옴가라지아 사바 이래 쭉 나가는데, 문종성 번뇌단. 이 종소리 듣고 있잖아. 번뇌는 꺾고. 이지옥 출삼계.
그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진짜 좋은데, 맞습니다. 그죠? 자, 이런 우리 종소리 듣고 있잖아요.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좀 뉘우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널음하게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세간일에 대해서 있잖아. 전부 다 좀 내려놓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무상이 빨리 오든 안 늦게 오든 간에 본인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아미타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고 오로지 아미타부처님 명을 부르는 것이 준비가 된 거겠지. 그죠? 무상이 도래하면 죽음이 도래하면 손을 떼고 아무런 미련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일락서산은 모고체라는 이 개성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해는 서산을 갖다가 서산에 지금 지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 개성을, 해정 선생님께서 이걸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 맞아. 죽는 거는 젊고 늙고 관계없다. 사바의 고치가 실로 슬프구나. 사바세계는 우리 이 세계를 갖다 사바세계라 말하는데, 우리의 이 세계가 바로 육도윤회의 세계입니다. 육도윤회는 순전히 고통만 있고 순수하고 거대한 고통이란 말할 수 있습니다. 치는 육도를 말합니다. 치는 갈래 치자거든. 갈래 육도. 예, 고치는 고통이 있잖아요. 육도. 고통이 바다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막도는 물론 고통이지만 아수라도 인도도 천도도 마찬가지 고통이다. 우리 사바세계도 우리 인간도 고통이죠. 아수라도 사막도 고통이 아니고, 지옥과 죽식만 고통이 아니고, 아수라도, 인도, 천도, 여기가 또 삼선도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통이다. 저 하늘, 천상도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죽잖아, 그지? 나중에 육도 연애를 하니까. 물론 사막도는 순수한 고통이 있고, 천상도 순수한 쾌락이고, 인간 세상은 고락과 그 고통과 있잖아. 그 즐거움이 반반 섞여 있지만, 추론해보면 마지막은 모두 고통뿐입니다. 육도는 전부 다 고통바다야. 고해락 가잖아요. 삼계가 있잖아요. 삼계 화탁이라 고통이 바다다 이 말입니다. 자,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느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하나는 괴로운 느낌, 이걸 갖다 고수락합니다. 고통 고자 받을 숫자. 또 하나는 즐거운 느낌만 락수락합니다. 즐거울 락자 받을 숫자. 하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을 갖다가 불락수락합니다. 괴로운 느낌을 갖다가 고고라고 고통의 고통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가 직면한 경계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이지요. 사막도에 떨어지는 중생은 완전히 고만 있고 낙은 없으며, 그렇잖아. 지옥과 중생은 고통만 있지, 그죠? 고통이 심하고 시간이 길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예컨대 병으로 몸이 아프거나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사업이 순탄하지 않거나 누명을 쓰고 비난을 받거나 생사 이별을 하는 것 역시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고고라 부르는 것입니다. 즐거운 느낌을 괴고라 부릅니다. 즐거운 느낌 왜 괴고라 할까? 즐거운 느낌을 왜 괴고라고 말할까요? 지금만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사업도 순조로울 때는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느낄 수 있지만, 맨 마지막에는 틀림없이 생사 이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생의 행복과 쾌락은 맨 마지막 반드시 예전의 애정은 이제 헛된 꿈이 되고, 옛날의 부귀 영화는 다시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역시 하나의 큰 고통이 됩니다. 그래, 락숙하는 거 이것도 고수 락숙 있잖아요. 전부 다 고통이 됩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것도 행보라 부릅니다. 괴로운 경계를 갖다 느끼지 못하고 몸도 건강하고 좌절도 역경도 없으며 특별히 고통스럽거나 즐겁다는 느낌도 없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지만 마음속에는 일종의 외로움, 지루함, 알 수 없는 불안함 등이 있는데, 이것을 행고라 부릅니다. 행은 생각이 쉴 새 없이 흘러간다. 염려만 천류라는 흘러간다는 것으로 생각이 쉴 새 없이 흘러가는 건 역시 괴로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추궁한다면 인생의 결말은 모두 괴로움이므로 사바sek의 고치는 실로 슬프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이 바로 인생의 실상입니다. 참, 맞습니다. 고해락하는 게 인생의 실상이야. 인생의 실상은 무엇인가? 바로 한 글자로 고통입니다. 고해락하잖아요. 고통이 바다락하잖아요. 새 출시간 남김없이 사유해보니, 첫 번째 새는 세간법이고, 두 번째가 출시간법입니다. 세간법은 5개와 10선이고,
출세관법은 하나 사성제 12연기 사막 6바람일 다시 말해서 전체 3장 12부 경륜론 3장하고 12부 있잖아요. 경전이라든가 83,000번분 모두가 새 출세관 법입니다. 이 모든 법을 상세히 구분하고 선택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다시 누구를 갖다 부를 수 있냐?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안 하고 있잖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면 나무아미타를 부르지 않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법문을 배우고 무슨 어느 부처님을 갖다가 염하고 무슨 진언을 갖다 지송할까요?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지 않고 다른 수행할 시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세관법으로 해탈을 갖다 얻을 수 없고 출세관법은 우리가 배워서 성취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출리에 연이 안 나. 이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연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도리는 만약 법연상인의 선택보는 연불집 제1장에서 인용한 도작대사님의 법을 본다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작대사님은 그 이 법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대성의 진여실상이라든가 제1위 공을 갖다 염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안 됩니다. 자력수행이 있잖아요. 일찍이 마음에 두지 못했다. 정미조심이다.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로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면 한 발 물러서서 차선을 구한다면 어떨까요? 소승 아란의 경지든 출가자든 제가자든 모두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한 발 더 물러서서 차선을 구한다면 천성과 인성은 하늘에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5개와 10선을 성취해야만 과보를 얻을 수 있는데 5개와 10선을 성취한 사람은 또한 매우 드물다는 것이죠. 5개 지키고 10선 닦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결과가 있을까요? 도작 대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악을 일으키고 죄를 짓는 것을 논한다면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 악을 짓고 죄를 갖다 짓는 걸 논한다면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고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5개와 10선은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적지만 만약 죄악을 짓는 것을 말한다면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고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맹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게 정말 악밖에 신구의 사목으로 짓는 게 정말 악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갖다 반성해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하물며 5개와 10선을 갖다 원만히 성취했어도 여전히 윤회하는 범부이지. 그렇죠. 5개 10선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도 있잖아. 윤회하는 범부이지. 우리가 범부의 영역을 벗어난다.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 해탈의 성자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따라서 출가자든 제가자든 반드시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세간법조차도 우리는 원만히 닦을 수 없고 더구나 세간법이 원만하더라도 우리를 갖다 해탈게 할 수 없습니다. 세간법도 성취할 수 없는데 하물며 출세간 법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하면은 84,000 법문 가운데 연불 법문을 제외하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제외한다 하면은 어떤 법문도 우리를 갖다가 이 사바sek에서 구제할 수 없고 최후에 만약 남아미타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 구제가 없다면 우리 수행자들은 출가자든 제가자든 간에 최후에는 모두 극심한 고통뿐이고 모두 온통한 어둠뿐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 연불 말고는 희망이 없어. 참 이렇게 없다 하는데도 그거 막 그냥 끌어안고 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이 생에 불생 서방, 만약에 서방에 있잖아. 태어나지 못한다. 극락에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반드시 필타 악도,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진다. 우리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사막도에 떨어지고 항상 육도윤회하며 해탈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었나 무궁한 까닭에 부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갖다 구제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믿든 곱든 간에 죄를 지었든 그 다음에 번뇌 망상이 있던 거 아니에요.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입니다. 제법 중에서 유도가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 연불 한 법문만이 우리를 갖다가 이 사바sek에서 구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아미타부 부처님은 우리의 무량한 생명과 무량한 광명입니다. 세상에 고난이 있다면 아미타부 부처님 광명 속에서 편안함이 있습니다. 아미타부 부처님의 품 속에서는 우리는 지난 일은 이미 지나갔고 다시 새 생명을 얻었으며 영원히 어둠에서 벗어났고 광명한 우리를 갖다가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희망은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말고 무슨 수행을 할 것인가? 참 맞습니다. 오늘 제가 썸네일 제목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연불 해가지고 다 손잡고 경락 가시대.